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신학 강의를 또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 지식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며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뜻만 다 이루어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오니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성령님 늘 도우시고 말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함께 진리를 사모하며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를 우리 이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의 문제를 조금 언급하고 그다음에 일반 계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 religion 혹은 경건, piety 혹은 religion, 종교 혹은 경건은 하나님을 알며 그를 두려워하며 믿으며 높이며 섬기며 예배드리며 순종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 초기에 경건한 선조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이나 셋의 자손들, 에노스와 그 자손들, 또 에녹, 노아 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창세기 4장 2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창세기 5장 2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아벨이나 에노스나 에녹이나 다 경건한 자였습니다. 또 있지요. 노아는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선조들의 종교 혹은 경건은 하나님의 최초의 계시에서 기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계시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을 때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죽였음을 의미하며 거기에 짐승 제사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에게 아마 2마리의 짐승을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죠. 오랜 후에 노아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명문적인 계시가 있었는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런 아벨이나 노아가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입혀주셨던 가죽 옷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의 사실에 우리로 주목해 만드는 것입니다. 자, 종교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 혹은 교훈, 또 예배 의식 등의 요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요소는 율법, 토라, 율법이라는 말로 대표되며 말씀 혹은 명령, 법도, 규례 등 여러 말로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도덕적 계명들과 교훈들뿐 아니라 제사 의식들과 성막과 성전 예배와 절기들도 포함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종교의 객관적 요소는 복음이라는 말로 대표됩니다. 그것은 또 말씀, 진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혹은 진리 또 진리의 말씀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고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유형적 의식을 포함합니다. 구약 같은 많은 제사 제도, 성막 제도, 또 절기들 여러 규례들이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은 단순하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의식을 행하게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째는, 첫째는 객관적인 요소고, 둘째는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할지 주관적 요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두려움과 경건 등의 요소가 있다고 하겠죠. 종교에는 이런 두 요소, 경건하면 객관적인 요소, 말씀이라는 요소, 그리고 또 우리가 경건한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주관적인 요소. 이런 요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로, 경외,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함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잠언 1장 7절 든 말씀이 대표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섬긴다, 또 그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듣는다, 청종한다, 듣는다, 행한다, 지킨다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 혹은 종교의 주관적 요소는 믿는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또 예배한다, 섬긴다, 순종한다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자, 종교의 좌소는 어디인가? 좌소, 우리가 종교의 본질을 말할 때 종교가 우리의 인성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 것인가?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헤겔은 종교를 포함하여 사람의 전 생애를 단지 사상과 관념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념론 그렇게 부르고 그의 사상을, 그러나 대단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철학 사상계에서는 잘 아는,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관념이다. 종교는 사상과 관념의 과정이다. 슐라헬마허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는 종교의 본질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정, 의존 감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정이라고 보았고, 칸트라고 하는 근세 철학자가 있죠. 그는 종교를 사람이 그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주된 행위다. 도덕적 의무의 수행의 그런 행위를 종교라, 행위에다 보았단 말이죠. 이와 같이 종교의 본질을 어떤 이들은, 헤겔은
지식의 관념, 사상, 지식의 어떤 이들은 감정의 슐라이르마흐는 또 칸트같이 어떤 이들은 의지에 치우쳐 이해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와 경건은 단순히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 요소를 다 가진 지정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통합한 마음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 종교의 좌소는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교훈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이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그들에게 전하여 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이죠. 마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을 표현하기를 마음의 순종, 마음의 순종.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입으로 고백합니다.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마음이 지정의의 총체라고 말하는 인간의 본성,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서 믿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온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참된 종교요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마음의 문제, 그 사람의 인격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과 계시 진리들을 알기를 원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과 교훈들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 종교와 경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할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시작이다. 잠언 1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 없는 신학,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함이 없는 신학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성경만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삶,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물론 신학은 사상의 문제이며 종교는 생활의 문제이므로 종교의 범위는 신학의 범위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신학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바른 사상,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종교나 미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려는 자는 그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고 지식에다가 말했어요. 영생은 곧 지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죠.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세요? 참된 종교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서의 자라감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철학적 지식이나 감정주의나 신비주의나 혹은 도덕주의가 아니고 단순한 지식주의, 지성적으로만 가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너무 또 체험적으로만 가도 안 되고 또 행위주의적으로만 가도 안 되고 전인격적 마음의 종교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반드시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지식 없이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바른 지식이 곧 믿음과 봉사는 아니죠.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고 지식이 곧 봉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른 지식 없이 바른 믿음과 바른 봉사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목회의 경우도 목사가 신학 지식만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가져야 할 뜨거운 심장, 많은 기도, 또 순종, 실천, 영혼에 대한 사랑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죠. 그건 기본적인 요소죠. 그러나 바른 지식 없이 바르고 충실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반드시 바른 지식, 신학적 지식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참된 신학은 참된 경건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똑같이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신학은 단순히 지식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죽은 개념들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의 신학 활동들을 요구하시지 않을 것이고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죠. 그렇게 되기 쉬워요. 신학 공부가, 신학 연구가, 신학 지식이, 우리의 신앙 지식이 다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과 종교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종교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만일 신학이 참된 경건과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학은 이미 신학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다른 학문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신학은 아닙니다. 경건 없는 신학은 형식과 위선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 이해하며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학은 반드시 참된 경건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신학자는 먼저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종교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하고 일반 계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되고 그 신학은 그 계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계시, revelation,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생각과 의지를 나타내시는 행위, 나타내시는 걸 계시, 나타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행위, 그것이 계시인데 계시인데 계시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자와 일반적 섭리자로 나타내시는 일반 계시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의 구주로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특별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창조자와 일반적 섭리자로 나타내시는 계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어떤 방법으로 일반 계시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을 창조자와 일반적 섭리자로 나타내셨는가? 첫째로 그는 자연 만물과 그 현상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나타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에 증거하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언어적인 계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신성을 가지신 자이시지만은 그것이 보이진 않으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할렐루야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 만물의 피조 세계에 나타나 있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의 전지전능하심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이를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이시죠. 햇빛이 없다면 얼마나 추웠을 것인지, 또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겠는지, 또 햇빛이 없으면 오늘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져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햇볕도 또 비도, 그리고 또 땅에 식물을 심으니까 잘 자라고 과실들을, 열매들을 맺습니다. 곡식은 또 잘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좀 더 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인생이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 만물과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 하나님 지식이라고 하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을 우리는 종교의 씨앗,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전쟁통에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본유적으로, 고유적으로 사람 속에는 다 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양심. 양심은 선악의 분별력이죠. 선악을 분간하고 옳은 것을 택하려고 하는, 어린아이라도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렇게 말을 해요. 옳다 그러다 하는 생각이 어린아이 속에도 있어요.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틀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옳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옳다고 그렇게 하는 양심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도덕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인간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사람 속에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했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에서 사람의 양심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양심 똑바로 써야 돼. 양심적으로 해야 돼. 그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과 법대로 하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니까 양심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죄짓기 시작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반 계시의 방법 셋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벌이라는 개념이 있죠. 천벌. 악한 자들이 개인이나 악한 나라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는 일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용어가 있죠. 천벌.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나 봐. 저 악한 나라는 저렇게 하다가 망했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건들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활의 경험 속에서 가까이는 심신의 질병과 또 전염병, 사회적인 전염병, 오늘 온 세계에 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 같은 이런 전염병, 또 경제적인 곤란,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경제 공황 같은 큰 경제 파탄의 그런 재앙이 오죠. 또 사고들, 대형 사고들, 기근과 홍수와 지진 그리고 전쟁 같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것을 증거하신다. 계시하신다. 이와 같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의와 선 등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의 지식을 자연신학, Natural Theology, 자연신학이라고 때때로 부릅니다. 자연신학, Natural Theology. 천주교회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존재적 유사성이 있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지식의 유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피조세계 속에도 어느 정도 있어서 피조세계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천주교인들은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묵상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거기서 유출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에서 천주교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에 근거한 자연신학, 지금 방금 말한 자연신학이 신학의 한 본질적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질적인 그런 지식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천주교 신학은 그러므로 2층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층은 자연신학, 2층은 계시신학인 셈입니다. 그러나 자연신학을 이처럼 신학의 한 본질적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하다.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 계시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 계시에 근거한 지식을 자연신학이라고 한다고 방금 말했는데, 그러나 일반 계시에 근거한 이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그것을 우리가 좀 말해 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더욱이 일반 계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도 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은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지식인데,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은 일반 계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그걸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제한된 이 계시를 통해서 주셨지, 이 일반 사회에 하나님 일반 계시의 영역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구주에 대한 지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특별히 자연 만물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혼란과 부패 속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지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준 선악과를 그가 그냥 받아 먹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 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보면 그 가운데는 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렇게 있지? 이 땅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로병사의 그런 고뇌의 강과 같은, 바다와 같은 그런 이 세상이 되어 있지? 불교가 말하는 것 같은, 불교는 이 세상이 고뇌의 바다와 같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잘 알 수 없는 거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거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저주받은 땅에는 자연적 재해들과 질병들이 가득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0절 이하의 말씀대로 피조 세계는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며, 다 허무하게 썩잖아요. 죽기도 하고 병들고 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마음도 마음속에 양심도 있지만은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지요.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흑암이라고 표현했어요. 흑암은 지식이 없고 의가 없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이 흑암이죠. 그것이 캄캄함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인가요? 지식이 있고 의가 있고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그것이 밝은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묘사하기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들의 이해력은 다 어두워져 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하고 마음도 딱딱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인간 본성의 현실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본성의 현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조차도 가지지 못하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어느 정도 주셨는데 또 받을 듯 하지만은 다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빈번히 헛된 우상 숭배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고 두려워야 할 인생이 피조물, 사람보다도 못한 피조물들을 섬긴다. 큰 바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큰 고목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또 힌두교인들은 암소가 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암소를 숭배하고,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송아지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매우 제한적이다. 그 지식이 제한적이다. 물론 사람이 중생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심히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생한 후에는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또 성경의 지식의 빛 아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아까 시편 19편에 있는 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온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에 근거한 자연 신학이 중생치 못한 자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중생한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 같은 이는 자연 신학이 가능하다, 그런 논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생각과 달리 개혁 신학은 자연 신학이 하나님의 지식을 위해 본질적이지 않고 단지 보조적일 뿐이다. 본질적인 1층, 2층이 아니고 그냥 신학은 말씀의 계시의 특별 계시에 근거한 1층 구조고, 자연 신학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 지식은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또 일반 계시의 내용들이 항상 특별 계시인 성경의 빛 아래서 통제되어야 하고, 그것들의 해석이 과장되거나 세상의 일들을 예화 같은 거 사람들이 할 때 보면 과장도 많죠. 갖다 막 갖다 붙이고 해석하는 것들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과장되거나 또 그것들의 적용들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종교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종교의 문제와 우리가 신학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참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그 법을 지키고 실천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지식을 구하여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심히 부패되어 있고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후에 다시 그 돌이켜 볼 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인간 본성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성을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되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는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시고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깨닫게 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된 지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